여러분 중에는 병원에 다녀보신 분들이 아마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 가면은 많은 의사들이 있죠. 근데 명의가 있습니다. 그 명의라는 뜻을 제가 찾아봤더니요, 치료를 잘 해서 소문이 난 의사, 이런 뜻입니다. 그분에게 가면 그 의사가 쉽게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의사가 치료를 잘한다는 말은 또 뭘 잘하는 걸까요? 그 병의 원인을 잘 진단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하려고 하면 의사가 바로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고 검사를 합니다. 많은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병명을 확실하게 알고 난 다음에 치료를 해줍니다. 명의라는 것은 사실은 병명을 빨리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치료를 할 수가 있죠. 굉장히 이제 그 의사들의 그 의술에 있어서 진단을 하고 병명을 찾아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뭔가 원인은 모르겠는데 몸이 계속 아플 때가 있을 거예요. 병원에 가면은 그냥 뭐 진통제 주고 별 문제 없다고. 근데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말기암이다 했을 때 거의 절망적이죠. 미리 그걸 알았으면 치료될 텐데 그 원인을 몰라가지고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옛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질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원인도 모르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찾을 길이 없으니까 치료할 수가 없죠. 자, 오늘 여러분 읽은 이 역대상 이 10장에 나오는 말씀은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끝부분 우리가 13절, 14절 두 절을 이제 읽었습니다. 자, 1절부터 이제 내용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져요. 그래서 많은 군사들이 도망을 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세 아들도 싸움에 나갔는데 세 아들이 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단 알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라고 하는 그런 세 아들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도망가다가 적군의 활에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어서 죽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사울 왕이 옆에 자기 경호원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할 수 있냐? 붙들리면 끌려다니면서 내가 수치 당하다 죽을 텐데 차라리 나를 갖다 칼로 찔러 죽여라. 경호원이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왕을 찌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요, 자기 칼을 뽑아가지고 자기 배에다 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자기가 엎드려져서 자살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경호병도 왕이 죽는 걸 보고 자기도 그렇게 해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의 죽음으로 그의 왕위는 끝이 나게 된다. 이게 이제 1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마지막 13절과 14절은 사울이 왜 죽었을까? 사울의 죽음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이 죽은 이유. 또 하나는 뭐예요?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리고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사울의 죽음의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그 원인은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이제 이 사울이 왕이 될 때 그 왕에 대한 그 시작이 이제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9장부터 이제 쭉 내용을 보면은 이 사울 왕이 이제 왕으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는데 원래 이 사울 왕은 왕 되는 걸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무서워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저 정도면 됐다. 저 정도 겸손한데 저 정도 세우면 좋겠다. 그리고 사울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는 사울 같은 인물이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용을 보면은. 근데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사울이 이제 고백을 해요. 자기가. 나는 왕의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막내예요. 그리고 땅도 제일 조그만 땅덩어리를 분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그 지파들하고 보면은 막내에다가 땅도 조금만, 그러나 그 사실은 보면은 중심이에요, 중심. 12지파의 중심에 땅을 베냐민 지파가 이제 분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습니다. 미약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우리 가족은, 우리 집안은 가장 미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고 그 작은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안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아마 저 그냥 산골에 사는 보잘것없는 우리는 집안입니다. 양이나 키우고 하는 그런 집안인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오히려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문제는 뭘까요? 처음에 이 사울이 왕으로 시작할 때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말은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했다는 내용이에요.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교만이 뭐냐는 거예요, 교만이. 사울 왕의 그 역사를 쭉 보면은 사울이 교만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전에서요, 교만이라는 말에 그 풀이한 걸 제가 봤습니다. 뭐라고 풀이했느냐? 잘난 척하고 뽐내며 건방짐. 제가 이걸 읽는데 교만? 건방짐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이렇게 겸손했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행동한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교만은 하나님 앞에 건방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본인도 자격이 없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굉장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죠. 따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나중에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뭐예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교만이에요.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겸손은 뭘 것 같아요? 제 겸손의 단어도 찾아봤더니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원래 사울이 왕이 될 때는 그랬어요. 자기가 왕이 돼서 그 권력의 자리에 앉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저는 이제 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욥기서 1장을 보면 욥이 어떤 인물인가 소개합니다. 욥은 그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에요. 그리고 부자였어요. 근데 그냥 부자가 아니고 나눠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그 나라에서 인정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윤리 도덕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다 인정을 했어요, 욥을. 갖출 것 다 갖췄어요. 누리는 것은 다 누렸어요, 욥이. 근데 결국은 이걸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가진 재물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뭐예요? 자기 몸도 만신창이가 됩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신세가 됐어요. 그때 욥이 고백한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1절부터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요?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내 생명도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욥은 그걸 고백한 거예요. 다 읽고 난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는 거죠.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는 그냥 어떤 재물적인 차원이 아니라 자기 생명, 인생 자체가 뭐예요? 주님이 주셔서 살고 주님 부르시면 간다는 내용이에요. 자기 인생의 소유권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 돌리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내용이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신앙을 정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받을 때는 다 감사해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요. 근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몸도 만신창이 되고 완전히 바닥에 내려앉았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범죄, 죄에 대해서는 윤리, 도덕적인 내용도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잎사귀에 해당이 돼요. 진짜 죄의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욥은 뭐예요? 진짜 겸손한 자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 하나님께서 거만한 자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또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추시고 마음이 겸손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영예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사울 왕이 죽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 범죄가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범죄한 자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른 쉬운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말씀을 여호와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말이 뭐예요? 구체적인 내용. 우리가 교만한다는 말이 뭐예요? 구체적인 내용.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어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경험대로, 내 욕심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이제 13장 내용은 이 사울 왕이 되었을 때 나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몇 살 때 왕이 됐을 것 같아요? 오늘 말하면 대통령입니다. 몇 살 때 대통령이 됐을 것 같아요? 40세에 대통령이 됩니다. 왕이 돼요.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왕이 될 때는 어땠다고요? 겸손했어요. 근데 2년을 왕이 지내다가 2년 안에 변질돼 버려요. 오래 가지도 않아요. 2년이에요. 근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위급해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대부분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블레셋은 오늘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그러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팔레스틴 사람들하고 지금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예요? 이스라엘이 싸우듯이 이스라엘의 거의 전쟁은 바로 접경 지역에 있는 이 지중해에 붙어 있는 그 블레셋과 계속 전쟁을 치렀습니다. 근데 전쟁을 치르는데 이게 막 위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나갈 때는 그 전쟁을 나가는 나름대로 방식이 있어요. 그냥 전쟁에 나가는 게 아니라 적군이 딱 쳐들어오면은 오늘처럼 뭐 미사일이 뜨고 막 폭격기 뜨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걸어와가지고 창 들고 싸우는 시대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걸어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말하면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근데 예배는 누가 인도하느냐? 그 당시 선지자인 사무엘이 인도를 합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와서 위기를 만났으니까 전쟁에 나가야 돼요. 근데 사무엘이 약속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사무엘 필요 없다는 거죠. 다 모여라. 내가 예배 인도하겠다. 그리고 화목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도착한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는 이 왕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사무엘상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뭘까?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자,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급하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리고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월권 행위를 한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기가 알아서 대충 해가지고 가서 싸워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언제 나타나느냐? 다급할 때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그럼 평소 때는 뭐 잘 하려고 그러죠. 근데 딱 위기를 만나고 내가 어려움에 딱 처했을 때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자기 방식대로 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해치워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그리고 문제는 뭐가 될까요? 망해요. 금방 망하면 정신을 차리는데 또 사람들이 잘 됩니다, 그게.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어떤 뭐 10년도 갈 수 있어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한순간에 망해버려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았다면 당신의 나라가 영원했을 것이고 당신의 왕위가 영원했을 것이다. 근데 당신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서 당신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자, 이스라엘 왕으로서 당연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겼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이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나이다.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습니다. 언제?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겸손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자 지금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화목제와 번제를 왕이 전쟁에 이렇게 해서 이겨야지 그러고 대충 때웠다는 내용이에요. 자기가 알아가지고 번제와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냐 하면 네가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서 전쟁에 나간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은 네가 마음대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건 오늘 우리가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잘 될 것 같아요. 내가 실력이 있고요. 지혜가 있고요. 똑똑해요. 이렇게 하면 다 될 것 같은 거예요.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훤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뭐 1년 되면은 내가 어떻게 성공하고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아요. 계산해 보니까 다 돼요.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그게 성공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네가 아무리 성공하고 나중에 돈 많이 번다 할지라도 내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나는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공부도 잘하고 취업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버는 것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무엘 선지자 하신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대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교만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사울 왕이 죽은 이유, 사울 왕이 왕좌에서 버림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는 내용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이제 궁수들이 있죠. 활 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활 쏘는 사람들이 활을 쏠 때는 어떻게 해요? 목표물을 향해서 활을 쏘잖아요. 그래서 과역을 앞에 놓고 그 한 가운데 그 원 한 새카만 가운데 그 길을 맞추려고 우리 활을 쏘잖아요. 쏠 때. 근데 죄는 뭐냐? 활을 이렇게 쏘는 거예요. 저 과역을 향해 활이 날아갈 수 있도록 쏴야 돼요. 근데 아무데나 그냥 보지도 않고 아무데나 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과역을 빗나갔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 과역이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구체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만들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쭉 마지막까지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뭐예요? 선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내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냥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쾌락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죄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죄에 대한 부분들을요. 겉으로 나타나는 부분, 윤리 도덕적인 부분만을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진짜 죄의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을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빗나가서 살아가는 자체가 죄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자, 창세기 2장, 3장에는 첫사람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의무로 따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어떻게 했다고 이 말씀을요? 야,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고 명령했다 그랬어요. 따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3장 6절에 보면 뭐예요? 하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이 그걸 따 먹어버립니다. 아니, 여러분, 그거 따 먹는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게 과역이에요. 그게 목표물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빗나갔다는 게 죄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할 길, 바르게 살아가야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방법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영원히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도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인간이 겸손할 때는 따라요. 교만해지면 뭐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뭐예요? 말씀 덮어버려요. 말씀대로 안 삽니다. 빗나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말씀은 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명령하실 수 있는 명령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뭐죠? 그분의 피조물이니까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간은 뭐예요? 행복한 거죠. 근데 지금 사울의 문제는 뭐예요? 생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살면 복을 받고 말씀대로 안 살면 좀 복을 못 받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건 뭐예요? 생사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사울이 왜 죽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죽음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아담하고 죽잖아요. 오늘 세 번째 원인은 뭘까요? 이 사울 왕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상 28장에도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는요, 블레셋 군사들이 총동원해 가 공격해 옵니다. 이 사울 왕이 보니까요, 그 군사들이 몰려오는 거 막 부들부들 뜹니다. 두려워가지고. 이제 우리 끝났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 말씀을 구한 것이 아니고 엔돌에 살고 있는 그 유명한 신들린 여자에 가서 무당에 가가지고 점치자. 그리고 왕이 왕복을 벗어버리고 일반복을 입고는 거지처럼 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 왕을 모르겠어요? 와서 물어보는데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래요. 그걸 영매라 그럽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거예요. 근데 가짜죠, 그게. 속이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라고 그 무당이 이야기하느냐. 당신 하나님 말씀 어기면 죽어요. 무당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무당 중에서도 정직한 무당들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영생 얻고 예수 안 믿으면 죽는 거 알아요. 진짜 신 들린 사람은 그 귀신에 들린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자기도 죽을 거 알아요. 진짜. 그러니까 아마 이 무당이 당신 하나님 말씀 어기면 죽어. 뭐 그렇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자, 사울 왕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이라고 그랬죠. 죄가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자, 앞에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권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그 일에 대해서 결정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그게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잖아요. 특별히 뭐예요? 지금 이거는 전쟁의 위기예요. 자기 혼자만 죽고 사는 게 아니라 가족도,
백성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근데 무당에게 가가지고 물어봐요.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무당에게 찾아가가지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을 여러분 자꾸 윤리 도덕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 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는 빗나간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뭘까요? 그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길을 잘못 들어섰는데 여러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살죠.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을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원하는 것에 마음이 뺏겨서 자기도 그걸 따라 살아가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개 언제 기도해요? 그렇게 살다가 망하면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이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에요, 인간이.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라를 위해 항상 기도하잖아요, 선지자가. 근데 이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요.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선지자가 기도는 안 하고 놀러만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걸 죄라고 본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아가는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죄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난 남에게 해꾸지 안 해. 난 나쁜 짓 안 해. 난 좋은 일 해.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진짜 죄는 뭐예요?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지 않고 내가 결정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면 어떻게 될까? 죽음이에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길, 여러분, 안 물어야 될 것도 너무 많아요. 자, 말씀에 다 나와 있죠? 예를 들면 십계명 봅시다. 여러분, 거짓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 나오잖아요. 남이 그 도둑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도둑질 하면 안 되죠. 그건 다 알죠.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알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대로 살면 돼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거는. 이 답이 없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죠. 왜 자기 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인간적인 방식대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성공해도 나중에는 실패해요. 죽음이에요. 사울이 왜 죽었다요? 이것 때문에 죽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담 하와 보십시오. 뱀이 와서 속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 따 먹어도 된다. 괜찮다 했을 때 한 번만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잖아요. 하나님, 뱀이 이렇게 속이는데 진짜 먹어도 괜찮고 하나님처럼 돼요? 한 번쯤 물어봤다면 어떨까요? 안 죽었겠죠. 에덴 동산에 추방되지 않았겠죠. 왜 안 물어보냐 말이에요. 예수님께 항상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항상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자, 오늘 제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잘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4번 나옵니다. 그 13절, 14절에 여호와께 범죄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생사, 구원과 멸망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에 결정나는 거예요. 내가 뭔 선한 일을 했냐 안 했냐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요. 창세기 22장 17절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근데 5장 4절에 보면 아담이 몇 살까지 사느냐?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죽었어야 되잖아. 안 죽어요. 아담 하와 안 죽고 삽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 죽어요. 아담이 몇 살까지 사신 줄 아세요? 아시는 분? 네, 930세, 5장 4절에 나옵니다.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아니, 안 죽네? 물론 결국 930년을 살아도 육신이 죽긴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은 당연하지만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 죽음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그게 죽음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나무가 있잖아요. 가지가 나무에서 딱 잘려나갔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여러분, 보면 살아있어요. 꽃도 피고 열매도 그대로 있어요. 저희 집에도 제주도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귤 가지로 해가지고 좀 보내줬어요. 집에다 걸어놓고 한 개씩 다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뻐가지고 걸어놨어요. 살아있어요. 귤 따먹으면 맛있어요. 가지에 지금 제주도에서 왔잖아요. 뿌리에 딱 잘려가지고. 잎도 처음에는 싱싱하고요. 귤 모양도 뭐 향기도 나고 좋아요. 그게 살았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이미 나무에 잘려진 그 상태가 죽음이에요. 그리고 말라서 비틀어서 썩고 없어지는 건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면 육신은 그때부터 육체적인 것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것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시간 지나다 보니까 뭐예요? 천사를 살아도 뭐예요? 육신 썩어 죽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뭐예요? 죽은 인생이에요. 사울 왕의 육신은 전쟁이 일어나서 나이 60이 돼서 죽었지만 실제로 그가 2년 후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지고 살았을 그때의 사울 왕은 죽은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삶이 어때요? 죽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사울 때문에 군사들도 죽고 가족들도 죽고 자기도 죽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40세에 왕이 되고 2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오늘처럼 이제 전쟁에 나가 죽습니다. 60까지 산 거죠. 근데 이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10년 동안 뭐 한 줄 아세요? 10년 동안, 20년 사이에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2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10년 동안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신세가 된 거예요. 아니,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지. 그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해가지고 10년 동안을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다윗이 이제 죽이잖아요. 돌아오니까 여인들이 막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자기보다 10배 더 많이 죽이고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막 식이 축 나가지고는 저 다윗 죽여버려야 되겠다. 나중에는 내 왕자까지 올라서려고 하지 않겠느냐. 미리 죽여야지. 10년 동안을 찾아 죽입니다, 다윗은. 그리고 요나단이 아들이에요. 큰 아들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보니까 너무나 훌륭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살려주기 위해서 요나단이 이제 피할 길을 이렇게 제공해 줍니다, 정보를. 그러고는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이야기해요. 아버지, 다윗 같은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아들이 아버지 가가지고요, 아버지를 갖다 책망하는 거예요, 아들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칼을 던져가 죽이려고 아들까지도 도망칩니다.
그러고는 딸이 미갈이에요. 다윗 저놈을 어떻게 소리 없이 죽일까? 자기 딸을 다윗에게 줘요. 사위를 삼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미갈을 통해서 음모를 꾸며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딸까지도 뭐예요? 위험에 빠뜨려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켜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 군사들과 함께 제사장 아비나답을 찾아갑니다.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제사장, 우리 지금 죽게 생겼다. 먹을 것이 없어. 좀 있으면 주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남은 그런 떡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대줍니다. 그리고 칼도 좀 하나 달라고 내가 위험하니까. 이 블레셋가 그 골리앗에서 빼앗은 칼을 이제 다윗에게 돌려줍니다. 이 소식을 누가 사울 왕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막 군사를 이끌고 이놈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찾아와요. 그러고는 이제 아히멜렉이 찾아와가지고, 아니, 당신 다윗을 만났으면 나한테 신고해가지고 죽이려고 해야지 왜 살려줬냐. 그리고는 도액이라는 아주 못된 사람을 시켜가지고요, 제사장과 함께 85명의 제사장을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 가족들, 가축들까지 몰살시켜버립니다. 자,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요, 교만했을 때는 뭐예요? 그때 하나님 관계가 깨지고 그의 인생은 죽은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도 죽고 나라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인물로 인생을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4대 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그토록 살아있다고 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못 먹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제사밥 차려놓으면 잘 먹어요? 차려놓은 자기들이 다 먹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관 속에 있는데 울고불고 하면서 뭐 우리가 말하잖아요. 막 이야기. 자, 답이 있어요? 죽은 자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 상관없어요. 안 들어요. 몰라요. 무시하고 살아요.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그게 죄의 결과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있는 자체가 죽음이에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고린도서 15장 22절 말씀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죽은 우리를, 죄에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출세하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는 원하는데 그렇게 안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못한 이유가 있는 걸 모릅니다. 희망만 가져요. 소망, 꿈만 커요.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문제점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은지 몰라요. 지금 자기가 잘못 살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성공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으려면 왜 우리가 죽게 되었는지, 왜 우리가 망하게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고 변화될 수 없고 거듭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 죄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되게요 망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망하고 난 다음에 깨달아요. 그럼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선이라는 말과 악이라는 말, 죄와 저주 뭐 이런 복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 예를 들어서 어렵다 착하다 이런 말은요 제가 찾아보기로는 그 100번 미만이에요. 100번도 안 나와요 신구약 성경에. 근데 죄, 죄악,
뭐라 그랬죠? 불의 이런 것은 2000번이 넘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인간이 그만큼 죄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언제 돌아와요?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 돌아와요. 여러분, 회개는 교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죄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온 그 자체예요.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온 그 자체가 죄라니까요. 거기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뭐예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내용이에요. 돌아오는 자에게 뭐예요? 용서가 있고,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가 있고, 돌아오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은혜,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습니다.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이에요. 그 범죄가 뭐예요? 말씀하고 기도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지금 내 상태예요. 여러분, 어떻게 앞으로 사실 겁니까?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죄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